오늘 이 시간은 마르다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르다회 우리 여신도는 우리 여신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여신도들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때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시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저하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얼마나 나이가 차이가 나나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기순 집사님이 1908년생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으신 분이, 그리고 가장 적으신 분이 47년생 집사님이셨어요. 적게는 23년, 저하고 많게는 62년. 자,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10년이면은 2번 내지는 6번씩이나 변했을, 강산이 6번씩이나 변했을 이분들에게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스러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부족한데 이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자마자 저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도록 하셨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약 320년 정도가 지난 기나긴 세월이 지난 후에 BC 기원전 1520년경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은 BC 기원전 1520년경의 일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1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았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왔던 70명, 이 70명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바로 100만에서 200만 정도 되는 그런 커다란 수로 성장하게 되고 번성케 됐고, 그리고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민족으로, 처음에는 그냥 몇몇 안 되는 사람이 이제는 민족으로 거대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 10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그들에게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게 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원수들과 합세를 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요셉에게 호의적이었던 셈족 계통의 왕족이 아니라 국수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집트의 18대 왕조, 그리고 세 번째 왕이었던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이집트에 있어서 순수 혈통인의 왕입니다. 과거 이집트의 족속은 이방 족속이었는데 그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18대 왕조가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순수 혈통이 이방 혈통 왕조를 몰아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집트를 자신의 혈통으로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방 민족을 몰아내니까 그들이 갖는 성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 순수 혈통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강한 나라로, 강한 이집트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배타성을 갖고 있는 이집트 왕이 과연 이방인이었던 요셉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일은 만무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요셉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보기에는, 이집트의 왕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이집트 끝쪽에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정된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천하게 여기는 목축업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이 동화되지도 않고 자기네끼리만 뭉쳐서 똘똘 뭉쳐서 민족적인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달가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숫자까지 점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의 인구는 이집트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닙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이집트가 더 강하지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국이 고려인을 무서워하지 않듯이 그냥 작은 민족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의 왕은 바로 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마치 이 모습을 보면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유럽에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900만 명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즉 수억 명인데 비해 900만 명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 파라오 왕은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센 땅이 이집트의 끝에 있기 때문에 이방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편이 될까봐 걱정이 됐고, 또 하나 이방 족속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유물들을 이제는 순수 혈통인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다 없애야 했습니다. 없애고 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죠.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노예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에 따라 걱정도 없애고, 그리고 그들을 노동력으로 확보하려고 또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아니라 이제는 파라오를 위한 국고성을 만들고, 그리고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을 건축하게 되는 노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모습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리고 그 수가 더 불어났고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면서부터도 노예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손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자손은 늘어나고 인구수는 세력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이집트 사람들은 몹시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강한, 더 힘든 노역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바로 왕이 기발한 생각을 하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남자아이를 죽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산파, 즉 히브리 산파 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자여든 죽이고라고 하는 이 말은 적극적으로 아이를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남자가 태어나면 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살려주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텐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저절로 죽을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산파들이 죄의식을 좀 덜 느끼게, 그리고 좀 더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범죄를 자행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던 교활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인륜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산파들은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시에 파라오 말 한마디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 목숨이 아니었던 그 시대에 파라오는 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 산파들은 전혀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히브리 산파들은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파라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애굽 왕의 명을 어기게 되었고, 그 자신들이 해야 하는 산파의 역할을 그대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히브리 산파들이 무엇을 했으며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산파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글자 그대로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산모를 도와 그리고 아기의 출산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말로 얄라드에서 나온 이 말은 나타, 출산을 돕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이 있어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 집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산모는 산모대로 힘들고 아기는 또 아기대로 힘들기 때문에 잘 받아주어야 하는 산파 역할을 할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집 같은 경우에는 종할머니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산파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친정어머니 아니면 시어머니들이 분만을 도왔죠. 왜냐하면 출산의 경험도 있을 뿐더러 그분들은 출산의 경험도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손녀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정성껏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산파는 복이 많은 할머니로 당시에는 선정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이 많다, 자손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줄여서 복할머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산파를 이렇게 복이 있는 할머니, 복할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산의 복이 아이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박복한 사람에게는 그런 부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복할머니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불려다니면서 산파 역할을 했고요. 또 출산을 했는데 남자아이가 낳았을 경우에는 살해를 하게 되는데 남자아이가 낳았을 때는 치마도고리를 하나 해준다거나 아니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없거나 이런 모습을 한 게 옛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파 역시 이런 복할머니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고 있고 또 바로 왕은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그들의 산파의 위치가 평범한 위치의 산파가 아니라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산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애들이면 죽게 내버려두고 여자애면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남자는 죽이고 왜 여자는 살릴까요? 남자는 죽이면 씨앗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고 여자들은 나중에 애국인과 결혼시켜서 자손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민족속을 아예 흐지게 하기 위해서 여자애는 살려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겠습니다. 교회를 보면 교회에도 출산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출산은 뭘까요? 교회에 있어서 출산은 뭘까요? 전도죠. 전도가 바로 출산입니다. 바로 이것은 새생명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 작정서를 우리는 대신방 때 제출하고 있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산파는 바로 아기를 낳는 사람이 아니라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산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틀렸습니다. 산파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도와서 옆에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산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모두 산파가 돼야 돼요. 물론 출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옆에서 산파도 돼서 기도해주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됩니다. 분만할 때 보면 산파는 아기를 낳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산파는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호흡해라, 힘줘라, 그때 따라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산모는 정신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경험이 많은 산파가 옆에서 힘줄 때는 힘주고 그리고 호흡을 해야 될 때는 호흡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산파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 작성서를 하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결정할 때 우리는 또한 산파가 되어서 그 산파로서의 모습, 바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산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라벌교회는
98년도에 평균 출석이 7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90명이었고요. 2000년도에 95명, 그리고 2001년도에 115명, 그리고 2002년에 123명, 그리고 2003년도에는 129명이라고 평균 출석이 129명이라고 하는 평균 출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체되어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은 인원들이 교인들이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숫자를 가졌던 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있었던 안성제일교회를 보면 너무 놀랬던 것이 하나가 연초에, 물론 거기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긴 하겠지만 연초에 자리가 없어요. 꽉 차요. 그래서 자리를 의자를 막 날라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날짜가 갈수록 의자 수가 줄어요. 갖다 날라야 되는 의자가 필요 없었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없어지더니 마지막에 12월 달 돼서는 자리가 왜 이렇게 텅 비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거기 그 교회 2년 있었는데 1년 차 때 이렇게 교회가 자꾸 줄어들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별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왜 안 흔들려 했더니 다시 1월이 되니까 다시 똑같아. 다시 돌아가서 의자 계속 나르고 1월부터 3월까지는 계속 의자 나르고 4월부터 5월까지는 의자 좀 안 날라도 되는데 7, 8, 9월 달 되면서부터는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 교회에, 제가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점점점 성장하고 있고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나 모두가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리고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생명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이미 그 교회는 부흥이라는 것은 없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바로 이런 모습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아멘에 대한 화답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멘 소리를 들어보면 아멘이 큰 기도가 있고요. 아멘이 작은 기도가 있어요. 기도 말이 있어요. 어떤 게 클까요? 나와 관련될 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자손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멘 큽니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아멘 없습니다. 부흥되게 해주세요. 별로 아멘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작게. 그러나 병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는 아멘이 한 3-4배는 더 커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 회원들을 명부를 보니까 26명이 계십니다. 그 중에 세신자도 계시고요. 집사님도 계시는데 권사님이 13명입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권사님 숫자를 세본 결과 20여 명 중에 13분이 바로 마르다에 속해 있습니다.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마르다 회원들은 어른들입니다. 언니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우리를 이끌어가야 될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될 분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은 마르다 회 안에 특히 권사님으로 봉사하고 있고 그리고 권사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될 우리 모든 여신도회원들 사이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권사로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권사로서 주신 사명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권사를 준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권사를 준 것이 아닙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교회에서 아무나 어떤 누구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디를 갔었는데 화장실에서 제가 든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여자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 교회 옮겨야겠어. 그 옆에 있던 분이 왜? 권사 안 주잖아. 그래서 왜 안 주는데
좀 돈 좀 더 줘야 될까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권사한테 참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세 갖고는 권사되면 안 됩니다. 권사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미 나 자신은 죽고 교회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보면 목사님 설교 끝나고 기도 끝나고 테이프를 틀어줍니다.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딱 30분 걸립니다. 딱 30분 걸려서 기도라 보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만들어져 세워진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0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면 음악이 끝나고 뒤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흥하고 싶으십니까?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흥은 없습니다. 한참 기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1시간, 2시간 가는 소리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가지만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그냥 갔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도 끝까지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의 어른이 아니라 교회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분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집 밑에 있으면 소리가 들려요. 들린다는 게 뭐 기도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소리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분이 이만 기도하고 가는구나. 그걸 듣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권사로 세워졌다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워진 것을 깨닫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합니다. 권사님들은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에 사셔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에 살면서 밥해 드시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권사의 사명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권사는 집에 가지 말고 집은 옷 갈아입으러 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여신도 구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기대와 사뭇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24시간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1시간 그 분량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사님 정도 되면 자기 맡은 1시간 하고 그리고 2시간 본당 올라와서 2시간 따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권사로서의 모습을 권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권사는 자기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 기도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속할까? 나의 기도 내용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얼마 전 신문을 봤습니다. 사모님의 기도 시간이 평균 2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도 기사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은 무슨 기도할까? 밑에 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 또 교회를 건축하니까 건축을 위해 기도한다. 자기들에 대한 기도는 없어요. 사모들의 기도는 대부분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 권사님들 아니면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하는 그 기도가 과연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보셔야 합니다. 1시간 기도하고 있다면, 아니 30분 기도하고 있다면 그 중에 25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머지 5분 자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교회는, 권사는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고 또한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그 교회는 점점점 죽어갑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숨 막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숨 막힙니다. 그러나 그 숨 막히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언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느냐입니다. 30분 기도한다면, 1시간 기도한다면 50분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머지 10분을 내가 교회 자신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냐? 우리 가족들도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파들은 파라오 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만 생각하거나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목숨을 바로 드리는 바로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드렸습니까? 20절, 2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완성케 하신지라. 말씀에서 보듯이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산파들의 행동을 보면서 민족은 민족대로 복받고 산파의 집은 집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졌고 그리고 그 산파의 집은 집대로 완성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왕성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짓는다, 생산한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산파들의 자손들이 크게 번창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산파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만약 그들이 바로와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남자아이들을 죽였다면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이고 나의 부흥은 나의 부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는 나다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복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케 하시는 분이, 왕성케 하시는 분이 누군가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그리고 창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복을 받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수고해야 복을 받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왕성케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복 주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말고는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에 1시간 내내 나만을 위한 기도했다면 그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소대로 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바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파로서의 삶, 바로 그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산파로서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냐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바로 이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작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는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리도 많이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점점점 이제 뜨려고 준비하는구나. 뜬 건 아니고 뜨려고 준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헬리콥터를 띄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먼저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타고 그다음 뭐예요? 주회전 날개를 돌립니다. 그 날개가 몇 바퀴 돈다고 헬리콥터가 뜹니까? 그렇지 않죠. 충분히 정신없이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그래야 헬리콥터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헬리콥터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기도가 있어야, 그리고 그만큼 분량의 기도가 있어야 합심해서 기도해야 바로 교회가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에 보면 연예인들이 나오고 그 연예인들이 금방 쉽게 연예인 된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뒤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학교가 이런 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장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2주간을 기도했는데 그 2주간을 기도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에는 찬양단에 속해 있는 우리 찬양단 교사 청년들이 함께 기도했고 또 어제는 학생들이 와서 3명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교사들은 오지 않았어요. 이름은 교사들을 위한, 교회학교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학교 다른 선생님, 다른 부장님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하실 때 120명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각자 자기 집에 가 있었습니까? 모였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흩어지면 전도지, 흩어지면 기도, 모이면 싸움, 이게 아닙니다. 흩어지면 전도, 모이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바로 120명이 성령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던 것은 바로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아예 계속 못 나올 바에야 아예 시작도 않겠다 라고 시작한다면 한 번이라도 하십시오. 다른 부서들 우리 함께 돌아가면서 릴레이라도 오늘은 내가, 오늘은 다음은 네가 라고 하면서 돌아가면서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해 때문에 그 한 아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죠. 그 마음 아파하는 그거 그냥 마음 아파하면 끝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 바꿀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밤 9시에 모여서 2월달 한 달은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해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주사 선생님들 특히 그리고 다른 분들도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다면 함께 오셔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 기도하면서 굉장한 걸 느껴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말해놓고 제가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니다. 가기 전까지는 그냥 이따가 와야지라고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걸 정말 원하시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십니까?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 부흥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없고 그 소망은 거짓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 먹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밥상 앞에 가든지 시켜 먹든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왕성해지기를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산파의 일입니다.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분명 전도를 통해서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기도지 다른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산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산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주선해주고 힘써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전도가 잘 되도록 부흥되도록 교회가 성장하도록 기도해주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과정이 언제나 순탄하거나 쉽지는 않아요. 어렵고 그리고 벅찰 때도 있고 많이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뒤의 것을 보면서 저는 저것이 바로 복받는 모습의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곧 교회의 성장은 곧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의 부흥이라고 하는 연결선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몇 년 되진 않지만 그러나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고 말로는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신앙과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러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의 모습을 내가 볼 때 바로 그 모습은 정말 100% 다릅니다. 저는 우리 서라벌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그런 분들을 몇 분을 발견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결과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주어진 영혼들이 풍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봅니다. 그들의 가정이 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시작이고 나중에 점점 강성해지겠지만 그러나 왕성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 여신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산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산파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산파가 되십시오. 기도로 새 생명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산파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번성케 그리고 왕성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왕성케 되는 복을 받은 히브리 산파와 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복 받기를 결심하는 마르다 여신도 머리 위에와 서라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모든 믿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